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임종이 어느 날 왔습니다. 임종시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20대의 세상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40대에 이르러 뒤돌아보니까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가까운 이웃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이웃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 이웃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나 자신도 변화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내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심령에 변화가 와야 돼요. 자신이 변화되지 못했는데 누구의 변화를 요구하겠어요? 내가 변할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와 관계된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복강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근본적인 기질이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이란 환난자가 이스라엘이란 승리자가 되었고 그 시간부터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받기 전에는 늘 자신이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모든 것을 자기를 기준해서 살았습니다. 왜 형이 장자권을 팔아먹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삼촌이 왜 무슨 재산을 빼앗겼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느냐? 모든 게 나는 피해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자기를 기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환난자입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고 늘 쫓기는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받은 이후 자신이 가해자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형 에서를 20년 동안이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고 분노의 칼을 품게 만드는 것이 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올 때에 모든 엉켰던 문제, 뒤틀렸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직분, 체면 또는 사회적인 직위 때문에 우리 행동이 자제는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환경이 바뀔 때 우리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들을 보십시오.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 분노,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기질이 우리 내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집을 떠난 그 아버지가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맏아들의 모습, 차라리 몸으로 당진하고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 동생보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 맏아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맏아들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믿음 안에 살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맏아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맏아들,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맏아들은 변화를 통해서 세 가지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맏아들과 같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변화는 분노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하여 지금 누구를 향해 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지 않는 이 맏아들의 모습, 아버지한테 오히려 분노하는 맏아들은 변명할 수 없는 큰 잘못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거,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분노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분노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사리분별을 막아놓습니다. 분노는 세 가지를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분노는 무엇보다 자기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복수심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상대방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삶이 황폐하게 병드는 거예요. 또한 분노는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의 분노를 잘 알잖아요. 히틀러는 2차 대전 때 망한 원인이 분노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통찰력과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나 화를 자내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지, 그가 화가 나면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히틀러는 분노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군이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그동안에 주력 부대를 빼다가 소련과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바로 실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을 감행할 때 이 소련군의 기갑사단만 그쪽으로 돌려도 상륙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잠 못 드는 잠든 히틀러를 깨우지를 못하고 팔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히틀러가 잠이 깨서 보니까 연합군은 이미 노르만디를 상륙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독일이 패망하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었음을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자기 삶을, 한 사람의 분노는 한 민족을 폐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시켜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초대왕. 다윗과 관계가 뒤틀려 적이 되었습니다.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미친 개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먼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우면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원망부터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저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치라고 한 그 바위를 두 번을 그냥 내리쳤어요. 성질 났겠지. 왜 안 났겠어? 그런데 이로 인하여 모세는 광야에서 저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사명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이토록 모든 관계, 삶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병들고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분노하는 맏아들은 바로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성숙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분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치유받아야 합니다. 분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마음이. 그거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창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왜 맏아들이 이렇게 분노했느냐? 오늘 29절에 보면 소외감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아버지한테 분노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도 내가 친구들하고 좀 놀라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게 없는데 창기하고 놀아난 저 새끼가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소외감 속에서 지금 맏아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분노는 자기의 기준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감격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들었는지 낮이고 밤이고 기다리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그 감격해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잣대만 갖다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오는 소외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나 성숙한 인격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력이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받은 삶,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변화는 깨진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깨진 사랑. 오늘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깨진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동생과의 비교 의식에서 맏아들은 사랑을 잃었어요. 장녀와 함께 재산을 털어먹은 저놈,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다니, 나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나에겐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일이 없는데. 맏아들은 동생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동생과 비교하면서 사랑을 잃고 미움과 분노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인도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보면서 그걸 회복해야 할 텐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저놈 제사를 받고 내 걸 안 받아? 동생과 비교하면서 분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자기 남편하고 글쎄 그 남편 친구들하고 막 비교를 하더니,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대판 싸웠대요. 또 어떤 남자는 자기 부인하고 남의 부인하고 비교를 하더니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해 버렸대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은혜는 뭐예요? 이 깨진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파하는 심정, 이걸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함이고 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이 바로 살았다는 복선, 이기적인 모습, 변화를 모르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는,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행위로 완벽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조금만 보여도 정죄를 하고 그거를 드러내면서 나팔부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맏아들은 또 하나 용서를 잃었어요. 비교의식에서 사랑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용서함을 잃었어요. 진정한 교가 뭔지 알아요? 바로 용서가 동반되는 거예요. 동생을 정죄하는 맏아들을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장녀들과 먹어버린 저놈한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동생을 정죄하면서 죽게 되어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자비를 베풀고 은전을 베푸는 것 같지만 용서는요, 사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마음의 억압에서, 고통에서, 쓴물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은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억압에서, 고통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 부음 여사는 전쟁 중에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그런 죄목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혹독한 고문 끝에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고 구사일생으로 이 여인만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내려와서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데 한 신사가 자기 앞에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신사가 누구였느냐?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을 때 그토록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해서 가족을 다 잃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던 코리텐 부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큼은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용서할지라도 저 인간은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막 몸부림을 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나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저 사람까지도 용서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그 순간 코리텐 부부 여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용서를 말하는 그 시간, 나의 일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나의 모든 억압과 고통의 짐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린 시간이었노라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할 때 우린 진정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다들의 불행이 뭡니까? 동생의 사랑을 잃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 안에 살면서도 아버지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가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표현하는 잃은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잃은 감사. 우리 31절을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소유한 모든 게 내 상속자고 다 내 거야.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소유한 전 재산이 자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들의 송아지 하나 잡아준 것 때문에 분노하며 미워하면서 원망하는 이 맏아들은 감사를 모르는 자예요. 감사는 은혜의 척도가 됩니다. 감사를 모를 때 행복도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맏아들은 무엇보다 감사를 잃었어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가지고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소유가 많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웃을 살피고 더 나눔도 잘합니다. 지난번 여러분 기사를 봤을 거예요. 전 재산이 890만 원. 쓰레기를 줍는 82세 된 할머니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지하실 전세방을 890만 원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것을 써달라고 그 지하실 전세방을 다 내놨어요.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도 그것도 모자라 부정축제를 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차라리 몸으로 탕진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몸은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이 맏아들, 이게 변화받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뭡니까? 진정한 변화는 상처를 치유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과거를 한마디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끝없는 이 사랑,
이 아버지의 끝없는 이 사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죽게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동생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누굽니까? 변화와 은혜를 모르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변합니다. 누가 변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